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땅을 보고 통곡하는 청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엮은 시인데요. 시 제목은 더 늦기 전에 나는 그대의 그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 더 늦기 전에 나는 그대의 그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 시 제목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한낱 로봇에 불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을 했고 휴식을 취했으며 기쁨과 슬픔까지도 정해진 시간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내부 깊숙한 곳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 느낌을.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기계적인 생각들을 깨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감싸주었습니다. 참된 인간애로 당신은 나의 삶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이동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시의 앞소절처럼 앞에 있는 시처럼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한낱 로봇에 불과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을 했고 휴식을 취했으며 기쁨과 슬픔까지도 정해진 시간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는 그대의 그 무엇이라도 되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제가 두 가지로 본문 내용을 가지고 추려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어둡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나는 확실한 길을 지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니까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아니 호주에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더 살기 좋은 데 가서 살아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과거를 뭐해요? 추억해요. 추억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추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거든요.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내가 어떤 순간순간 찰나를 기억하고 추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아요. 요즘 TV에서 아줌마들이 70, 80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80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60 세대, 70 세대들 응답하라 1988 우리 집에 그거를 한 분이 보셔요. 근데 저에게 물어요.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시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하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반갑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뭔지 알거든요.
어느 날 끼웃끼웃하다가 그거를 밥을 먹으면서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했던 행동과 내가 했던 일들이 그 드라마 속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데모했던 세대거든요. 체류탄 가스 마셔가면서 데모 열심히 했어요. 거리를 점령하기도 하고요, 건물을 점령하기도 하고요, 그런 데모를 했던 세대예요. 그런데 정말 숨겨주는 병원도 있었고요. 도망가다가 막 정경들에게 쫓겨서 막 건물로 들어가면,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그런데 간호사와 의사들이 가운을 벗어주고 숨겨주고요, 환자복을 내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드라마 가운데 데모하는 젊은이에게 정경이 막 쫓아오니까 어깨동무를 탁 하고, 이놈의 자식아,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정경이 가고 나니까 그 학생에게 밥은 먹고 하냐고. 공무원이 사실 무슨 돈이 있기나 해요.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꺼내주면서 밥이나 먹고 하라고. 참 사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정겨워요. 그 시절을 추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좋은 시간들을 추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 싫어 막 그래요. 아팠던 기억. 좋은 것은 기억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좋은 거는 잠시 언제 추억을 하느냐 하면, 지금 내 삶이 베스트가 아니면 추억을 해도 그게 자꾸만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게 뭐가 없냐면 성장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최고의 베스트의 삶을 살아갈 때 뭐 하는 것이요? 추억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생의 베스트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5년 전?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현재입니까?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 현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예요. 지금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 베스트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언제도 했던 이야기냐면, 5년 전, 10년 전에도 똑같이 여러분들 세대를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는 지금이라고. 그리고 나는 50이 돼도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45이라 이야기 안 할 거라고, 40이라 말하지 않을 거라고, 50에는 50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그리고 내 나이 60대 있을 때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가 언제냐 그렇게 물으면 나는 지금이라고 말할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이 땅에서 만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뭐 생각을 하느냐 하면, 5년, 10년, 2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옛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이게 좀 더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유산균 아시죠? 유산균 먹어요? 언젠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있는 유산균을 조만한 컨테이너에다 담아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집집마다. 샘이랑 저랑 열심히 우유 붓고, 또 잘하면 먹고, 우유 부으면 잘하면 먹고 그랬어요. 그 유산균, 살아있는 유산균이 내게 들어가니까 몸에서 반응을 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게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구나, 균이.
아, 살아있는 균이었구나. 나 가끔 가다가 죽어있는 유산균 들어있지도 않고 글씨 찍어내는 거 가짜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요구르트, 그죠? 한국 거 요구르트가 가짜거든요. 거기에 유산균이 없어요. 그래서 싸요. 호주 건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구르트 5개에 막 5불 넘어가고 그래요. 왜 그러냐? 거기에 살아있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 살아있는 균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내 몸에 뭐가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운동해 보셔서 알죠? 짐 다니는 사람 있죠? 열심히 가서 막 달려요. 러닝머신을 뛰고 그 다음에 막 바벨을 들고 뭐 별의별 운동을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나면 숨이 차죠. 턱까지 차오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고 운동을 하니까 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을 읽어보니까 마치 무슨 생각이 들어요? 수술을 받는 어떤 환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서 살을 째고 그 다음에 그 어그러진 뼈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썩어져 있는 부분, 병들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서 그것을 원위치로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의사들을 볼 때마다 쟤네들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걔네들 감기도 못 고치잖아요. 감기 고치는 의사 봤어요? 전 세계에서 감기를 한 방에 고치는 의사 봤어요? 난 지금까지 못 봤어요. 병원에 가잖아요.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디가 아프셔서 왔습니까? 그러면 예, 감기 걸린 것 같다고.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목이 아프다고. 코가 좀 그렇다고. 그리고 또 뭐 어디가 아프다래요? 감기는 머리에서 오잖아요. 두통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이든지 호주든지 여러분들이 만난 의사들은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병원 안 가봤어요? 호주의 의사들 감기 걸려서 왔는데 그러면 물 많이 들으라고, 레몬차 가지고 자주자주 마셔주면 좋다고, 코를 너무 건조하게 해주지 말으라고, 방을 좀 잠잘 때 촉촉하게 가습기 있으면 틀고 자라고, 그리고 약을 뭐 드시냐고. 지금 내가 약 받으러 간 거거든요. 나으려고.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파나돌 먹으라고. 그 나도 살 수 있는 거든 걔한테 처방받지 않아도요. 그러다가 며칠 있어 보라 그래요. 그리고 가라 그래요. 그게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다요. 3일 있으면 나요. 감기는 다 앓을 만큼 앓구나. 그래서 호주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일수록 감기 걸리면 의사한테 절대 안 가더라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안 가는 청년 현애. 내가 감기 걸리면 안 가는 청년 아는 애가 현애예요. 되게 심한데도 안 가요. 근데 내가 현애가 안 가는 알 것 같아요. 감기는 어디가 아프다고요? 머리, 코, 목이죠. 이 세 가지가 아파서 대부분이 병원에를 가는데 이거 나으려고 가잖아요. 의사에게 조금 더 버티는 거야. 한국 의사에게 뭐 처방할 거 없으시냐고. 그러면 되게 화나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래요. 정말 짜증나네. 아니 내가 지금 쉴 것 같으면 내가 거기에 왜 와요? 그냥 집에서 혼자 쉬지. 병원 와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부킹하고 한참을 기다려서 갔는데 꼭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 진짜 화나잖아요. 그거 말고요. 뭐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그러면 간호사한테 뭐 처방을 해요. 따라가라 그래요.
꼭 한국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안 아픈 엉덩이까지 바늘로 찔러요. 그리고 더 아프게 만들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다고요? 머리, 코, 입이 아파서 왔는데 병원에서 나올 때 엉덩이까지 막 문지르면서 나와야 돼요. 한 군데 더 아파가지고 나와. 이게 내가 아는 의사야. 감 증상을 탁 잡아가지고 그것을 딱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의사는 우리 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영양사 있죠. 식당 같은 데 큰 게 하면 영양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필수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영양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큰 식당에서 살균하기 위해서 큰 기계 막 이렇게 뜨거운 열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 정도 고열에다가 하면 내가 다 죽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영양사가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은 죽는데 안 죽는 균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는 균이 왜 안 죽느냐 하면 그 균은 포자, 껍데기를 포자를 형성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균은 살균으로 잘 안 죽는데요. 그런데 그 균을 죽여야지 다 죽이는 거잖아, 그죠? 일부의 균만 죽이면 안 되잖아. 살균이 다 안 된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포자를 형성하고 있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고온열 처리를 쫙 하면 걔가 그 포자 안에서 점점 더 숨는데요. 그 열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그 포자 안에서 뭉쳐서 숨는데요.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열 처리를 하다가 갑자기 걔가 가장 포자를 깨트릴 수 있는 열로 확 바꿔준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열 처리해갖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걔가 막 움츠려갖고 숨어요. 그런데 걔가 가장 활동하기 좋고 그 포자를 깰 수 있는 온도로 확 옮겨 놓는 거예요. 한참을 놔두면 이제 살았구나 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안 죽는구나 그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자를 깨고 거기에서 균을 변식시키려고 나오는 온도, 적정한 온도가 있대요. 그때 다시 시간 타이밍을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고온으로 갖다 확 넣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균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변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포자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 포자가 뭐예요? 나는 그분을 신뢰하는데 100% 신뢰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99% 신뢰하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99%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 1%가 있잖아요. 그 1%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줄 아세요? 99%를 다 소멸시키고 삭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어. 그 1%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일 주일날 설교를 할 거지만 다른 각도에서 100 빼기 1은 뭐라고 생각해요? 99죠. 그 제로가 될 수 있어요. 왜 제로가 0이 될 수 있냐면 1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99개를 뭐 할 수 있어요?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제가 아주 이 손 있잖아요. 손가락. 손톱 이렇게 깎는 거를 그냥 막 깎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제 손이 좀 두툼하고 보기 싫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꼭 보면 싸움하게 생긴 손이에요. 굵고 싫어요 저는. 저 남자 손도 좀 이렇게 얍스름해갖고 기타 칠 때도 뭐 부딪힘이 없이 막 좀 이렇게 가는 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손이 조금이라도 길게 보이려고 손톱을 깎을 때 일자로 저는 안 깎아요. 살짝 이렇게 둥그렇게 깎거든요. 신경 많이 써요, 제가. 근데 그렇게 이렇게 깎다가 보면 어느 날 다 이렇게 소지하는 걸로 문대지 않고 어느 날 급해서 나왔어요. 옆에 무슨 일에 하나 달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또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 집에 가서 다시 손톱 깎기로 살짝 누르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 차에 모든 차에 손톱 깎기가 다 있어요. 내 그 성질이 나쁘니까 넣어놨다가 뭐라도 이래 만지면 그거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입으로 갔다가 돌렸다가 띠내면 그게 안으로 푹 찢어지잖아요. 정말 아프잖아요, 그거요. 그 다음서부터 물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균이 들어가갖고 팅팅 붓는데, 그거 정말 화나고 짜증나요. 그때서부터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손톱 깎는 걸로 툭 잘랐으면 그냥 깨끗하게 처리되는데 왜 그걸 만져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산화수소 붓고 뭐 빨약 붓고 별짓 따고 또 벌려갖고 하면 또 물 세수할 때 한 3, 4일 되게 고생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이렇게 뭉뚱이가 큰데 곧 정말로 뭐 하나요? 옆에 이 격가지 같은 거 하나 툭 띄어냈다고 내 몸 전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치 그게 심해지면 있잖아요, 쭉 누르면 고름 나올 때 확 나 자신이 죽어버리고 싶은 막 그런, 아주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성질 좋은 사람은 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런 애가 있어요. 큰 놈이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제켜줘도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걔는 참 신기해요. 근데 그 밑에 조만한 놈은 뭐 하나 있으면 있잖아요, 자기가 손톱 깎기로 다 또 깨끗하게 잘라요. 반대가 돼야지 맞거든요. 큰애는 나한테 아빠요 뭐가 나왔어요 이런데 보면, 내가 보면 피가 질질질질 흘리고 있어요, 제키전 게.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 생각을 해. 차라리 그게 나중에 후회는 안 하는 거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걸 못해요. 지금도 내 손가락 안에 그게 하나 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 아니지만 우리 몸의 그 하나가 내 전체를 어떻게 해요?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아픔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변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도 좌우의 어떤 날쌘검처럼 예리하지만,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99% 의지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도 나타나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는 게 중요하느냐? 내 몸에 있는 포자를 형성하고 있는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게 참 중요해요.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어쩌면 저도 여러분 앞에 철저한 위선자로 서 있는지도 몰라요.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위선자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불평불만 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세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꼭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염려로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부 장관을 나라마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결받게 하지, 뭐 한다고 나라에서 그런 장관도 안 세워놓냐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있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맙시다. 예수 믿으면 그거 기쁨으로 승화시킵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나는 철저한 위선자로 뭐 하고 있어요? 불평 불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뭐예요? 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포자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감추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꼭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는 10계명 가지고 못 산다고. 11계명 들키지 말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들키지 않아서 깨끗한 목사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 비밀이 보여주지 말아야 될 부분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딱 한 단어면 끝나죠. 실망이죠. 더 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저건 배신이라 그러죠. 너무 강하게 실망을 하니까 저건 나에게 있어서 배신이라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런데 그 단어가 어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실망을 하면 저 사람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라고. 신뢰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뭐예요? 상처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해요. 근데 우리는 99개는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그 깨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 하나, 그 포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여러분들 싹 떼면 그냥 싹 예리한 칼날이니까 수술할 때 있잖아요. 그 수술실에서 쓰는 메스는 여러분들 이 일반이 쓰는 칼의 그 날카로움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살 되면 그냥 나가요. 정말 살짝만 되면 그 원하는 대로 착 나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좌우의 날쌘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수술실에서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메스를 드는 그 날카로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날카로움이 있어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 고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자 안에서 나는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으니까, 위선을 깔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와서는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 속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99도 안 돼요. 그 0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1초 별것 아니잖아요. 1초가 별것 아닌데 100분의 1 뭐 이런 때 보면 있잖아요. 쇼트트랙, 그죠? 칼날 들이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등수가 매겨질 때 보면 100분의 1초가 같은 이렇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때도 있잖아요. 100분의 1초면 1초를 100으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1초 똑딱 이거를 그 사이에 싹 가는 거야. 육안으로 보면 도저히 구분 안 가죠. 수천 배 학대해가지고 그거를 볼 때 보여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미미한 0.001초라도 의심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말씀은 내게 살아있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게는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모두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100% 신뢰하느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좋은 거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대요. 저는 가끔 막내가 귀찮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알았어, 해줄게 그래요. 그거 기억하는 아빠 많지 않아요. 걔가 나 가끔 귀찮게 하거든요. 제가 자꾸 귀찮을 때가, 걔가 예쁜 데 있잖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정말 더운 날 있잖아요. 내가 책상에서 설교 준비하는 그 자체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내 무릎에 와서 착 앉아요. 땀 뻘뻘 흘리는 몸으로 끈적끈적한 걸로 앉아서 안 내려가.
근데 물어봐요. 너 뭐 필요해? 그러니까 아니야, 필요한 거 없대. 말해 빨리. 말해 빨리. 그러면 손에 뭐 카다로그 하나 들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 수도 없어. 아빠, 이거 여기서 살 수 있어? 걔가 나보다 머리가 정말 교활할 정도로 정말 잔머리에 대가요. 저도 잔머리가 좋은데 한글로 쓰여 있는 게 무슨 카다로그를 보여주면서 아빠, 이거 여기서 살 수 있어? 그래요. 야, 너는 여기에 살면서 이게 한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사? 이러면 씩 웃어요. 내가 소리를 높였는데 씩 웃어. 이걸 어떻게 사니까? 나 못 산다 그 말이잖아요. 저리 비켜 그 말인데 씩 웃으면서 진짜 못 사? 그래요. 그럼 진짜 못 사지 사? 인터넷 주문하면 되잖아. 와, 주먹으로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택배로 받으면 된대. 뭐까지 하는 줄 아세요? 우체국 택배로 하면 일주일 안에 자기가 받아보는 거잖아요. 교활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거 사줘야 돼? 그렇게 또 물어요. 내가 이제 거기서 좀 기울었어요. 이 승부의 추가 조금 기울으니까 내가 이제 뭔가 반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 이거 사준다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언제 그러니까 나가면서 알았어 했잖아 그래요. 그러면은요 결국에 내가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걔는 그 말을 100% 믿었어요. 이게 신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그러면은 그 사람 기억 안 할 거예요. 걔에게서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빠잖아요. 아빠는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나 사랑하잖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빠 나 사랑하지. 사랑해. 그렇게 시작하면 어떡해요? 100% 주죠. 누가 져요? 아빠가 지게 돼 있어요. 이유가 없어. 게임이 안 되는데 져요. 제가요 동전을 하이타이통 있죠. 큰 거. 집에 너무 동전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정말 뜻깊은 데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3분의 2 정도 모았어요. 3분의 2 정도인데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그걸 들고 있잖아요. 우리 뚱땡이 세임이가 계단을 다 내려갈지 못할 만큼 무거워요. 제가 들어도 정말 무거워요. 근데 내가 초창기 때 2불짜리를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그 제가 개봉하면 몇천 불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막내놈이 떨어져 있고 주머니에 있는 거를 자기가 다 주워다가 필통에다가 자크 달린 필통에다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찼어요. 형이 어느 날 아침에 급해서 학교에 뭐를 사야 되는데 3불이 필요해서 그거를 꺼내가려니까 난리를 치는 거라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야, 그 아빠 주머니에서 엄마 지갑에서 꺼내가, 내가 꺼냈으니까 내 거니까 형은 쓰지 마. 아침에 늦었는데 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꽉 쥐고 안 줘요. 그래서 아빠 제가 안 줘요.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다시 지폐를 달래요. 줘야지 어떻게, 걔도 아들인데. 더 미운 거는 있잖아요. 나 지금 얼만큼 모았다고? 3분의 2가 넘어요. 못 들어, 무거워서. 어느 날 걔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지 지갑에 있는 거를 다 쏟아가지고 거기에다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내 거도 들었어. 지 지분이 반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어이없잖아. 걔가 지갑에 있던 거는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늙혀도 50불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 2불짜리가 별로 없어요. 5센트, 10센트, 20센트, 50센트 이게 많으니까 그 깍차도 있잖아요. 50불 안 돼. 나는 정말로 누런 걸로만 거의 많이 채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양이 많아. 거기에다 다 넣어놓고 너 꺼내 임마 이랬더니 이걸 어떻게 꺼내? 아빠가 못 꺼내게 테이핑 다 감아놨구만. 여기 내 거 들었어 그만. 내 지분 50% 있는 거 인정하라는 얘기죠. 근데요 속으로 하면 내가 졌어요. 왜요?
걔 안 주면 나 괴롭히거든요. 걔 안 주면 걔가 그냥 있겠어요? 그리고 매일 와서 확인해요. 흔들어요. 들어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있군. 그리고 나를 보라는 듯이 일부를 딱 줬잖아요. 아빠 봤지? 넣는다? 확인하고 넣어요. 교활하죠. 근데 나는 이미 아마 게임에서 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기를 원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질 마음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포자를 형성하지 말고 99%만 믿지 말고 걔처럼 100% 믿어봐요. 100% 신뢰해봐요. 그래서 때를 써봐요. 줘요. 고쳐달라고 해보세요. 100% 고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적을 체험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0.01%의 의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언부언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100% 확신하고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될까 말까? 100%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고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무딘 연장과 같아요. 아무리 그것을 부수려고 해도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좌우의 날성검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포자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고열을 가해도 그 포자가 깨트려지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어떤 위선으로 나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지 않아요? 변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예수 30년 40년 믿어도 있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가도 똑같아. 그거는 무엇을 깨트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겉을 싸고 있는 포자를 확 깨트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축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0.01%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지는 말씀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딱 하나만 하면 돼요. 1%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이 땅을 치료하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서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비전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누군가에서만 짓밟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잃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은데 예리한데 그 말씀은 여전히 내게 무뎌져 있는 연장으로 칼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의심하는 그 포자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죄로 물들어가고 있고 썩어져가고 있는 이 땅을 통하여서 바라보며 통곡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